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러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류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시지요. 그 31절 전에 간수가 사도에게 그렇게 묻지요.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답을 생각하면서 저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근본을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어찌 사단에게 속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과 오늘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연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온통 죄를 범한 인간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운행은 바로 죄인들의 구원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베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오스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티모데우스라고 하는데, 이 티모데우스를 여기는 디모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이름입니다. 이 디모데의 가족은 유대인의 출신인 어머니와 헬라인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인과 혼인을 했다. 이것도 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여자가 누구냐 하면 유니게요. 디모데의 외조모, 그러니까 할머니, 외할머니는 루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니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믿는 유대의 여자다. 믿는 유대 여자다. 믿는 유대 여자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월광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어떤 자긍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여인, 그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답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 칭찬을 받았다, 받는 자니라고 하는 말은 증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할 정도의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야 합니다. 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고 저들은 나를 증언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는 그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답다, 이런 증언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한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사람, 어쩌면 예수쟁이, 예수의 제자 답다라고 하는 증언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에요? 헬라 출신이에요. 그러므로 헬라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분적으로 평생 걸림돌이 될, 다시 말해서 목표의 사역이 될 만한, 그 걸림돌이 될 만한 이유를 사울이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장애물, 이것을 깔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억지로 그들이 계속해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6절과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가도냐의 사람 하나가 꿈속에 나타나서 바울을 보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서야 바울 일행이 깨닫습니다. 왜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가?
그 깨달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사역,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깊숙이 개입하셔서 전해야 될 것과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좁게 아시아에서만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이제 그 복음이 유럽으로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채굴해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진출되는 그런 여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행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세곶 장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조용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아무개? 이렇게 칭함 받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진솔하게 더듬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신앙이, 내 양심이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양심이 아직도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아직 멀어서 부족해, 너무 안타까워 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자세곶을 장사하는 이 여인 루디아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자문자답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오늘 그렇다면 점쟁이들은 뭐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들.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것은 새해, 신년이 되면 기독교인 한 30%에서 20%가 전보로 간대요. 불행한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 귀신에게 가서 뭘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형편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귀신만 못하다는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정치는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귀신 들린 정치는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제자들이라고 막 외쳐댑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나는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 귀신이 그 여인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여인이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자기들의 소득이 없어짐을 알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인간은 손해볼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손해볼 줄 모를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손해볼 줄도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점치는 이 여인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바울과 실라의 갇힘을 통해서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 때문에 조금의 손해를 입고 누구인가 때문에 아픔이 있다고 할 때 그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그 갇힘이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웃들이, 이방인들이 여러분에게 도전해 올 때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여러분을 해하거나 이롭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응대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이렇게 갇혀야 되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더니 이 감옥에 갇혔잖아. 끝났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힘 속에서 기도, 찬송, 억눌림과 억압 속에서 기도와 찬송, 억울하게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습니다. 발에 차고 있던 착고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결에 보다가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 주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으면 저 같으면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그 갇힘에서 풀려나고 싶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담대한 믿음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37절 부분, 36절 부분에 가면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죄가 있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를 아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가둬놓고는 이제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하느냐? 우리 로마인인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그 갇힘, 그 억눌림, 그 억압받음을 통해서 훨씬 더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간수가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인생의 고백이 있지요.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즉시 세례를 받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야 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간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던 그 성령, 계속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하던 예수의 영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이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이 예수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영혼들을 온전하게 양육하고 구원하시려 함을 믿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희생과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과 또 매를 맞는 그 아픔과
착고가 채워지는 그 수치를 넘어설 때 한 영혼 한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깊게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섭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상 앞에 감사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증거된 도구가 되고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도 얻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큰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